이사야 28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어떤 구성과도 비슷하죠. 성경도 보면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잖아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권, 구약 성경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의 구성과 같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40장부터 나머지 66장에 이르는 27장의 내용은 이제 사랑으로, 회복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연의 일치죠, 말 그대로. 그러나 어쨌든 그 구성이 그렇게 또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가?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자들 또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권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또는 휘젓고 다니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믿음 좋다고 그렇게 이제 휘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많이 안다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검증의 자리에 세워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더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해보면은 평소에 이미지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평상시 하도 좋은 말, 옳은 말, 정의로운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큰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다. 그러니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이 선생질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은사 받은 자들이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죠. 삼손은 은사 받은 사람이죠. 날 때부터 나실인 아닙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종의 수태고지를 하셨어요.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다 라고서는 수태고지를 하셨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나실인으로 자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많죠. 특별히 힘이 장사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찌르는 그런 사사로서 삶을 살게 됐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교만하게 사용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패망, 삼손의 교만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 교훈이 굉장히 크고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잠언 16장 18절에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죠. 저는 권력 안 받았는데요, 저는 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긴 말 안 해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받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뭐 몇 분밖에 아멘 안 하시지만 하여튼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받은 게 많다고요. 우리가 받은 게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가 참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또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자들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28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는 반란인 것이죠. 그 남유다의 왕은 이제 르호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에는요 2개 지파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뭐 시므온 지파는 거의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유다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거점을 두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로 보면은 2대 10이니까, 그죠? 지파가 2대 10이니까 이건 뭐 저기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5대 1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토도 굉장히 넓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상업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교통의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위로는 아람이 있고 더 넘어는 이제 아수르가 있고 또 여러 두로시돈이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 아닙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왜 저기 철기 문화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들이고 화폐를 최초로 만들어 썼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항상 지중해 쪽으로 배 타고 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좀 발달되고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자연히 이제 상업이 발전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는요 좀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저기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그 너머에 가면 이제 모압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쪽도 다 좀 퇴락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라서 남유다는 상업보다는 농업이 좀 발달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상업, 우리로 치면 요즘 말하면 공업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남유다는 이제 농업지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겠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상업을 하다 보니, 무역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저기 상업을 하다 보면은 그쪽의 문화나 언어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더 빨리 노출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이든 또 북이스라엘이든 또는 남유다든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가? 이거 되게 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아마 제일 궁금한 사람들이 본인들일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그런 나라가 패망을 당했다라는 것은 뭐 남사스럽고 우사스럽고 정말 뭐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택한 백성이 무너졌다, 심지어는 문까지 닫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운동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죠. 각자 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사명 감당하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목적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한 머리를 받아도, 또는 건강한 몸을 받아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지식의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도 되나?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받고 축복받았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복 받은 게 많다 그래도 무슨 복을 받아, 나는 복조가리도 없는데, 복도 없고 복조가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정도니까 뭐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 뭐 사명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 정도로 나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사명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심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무너지게 됐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며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너에게 주었던 사명 또는 은사, 책임, 권력, 권한을 옮겨버리겠다. 말 그대로 이제 직위해제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자리를 갖다가 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문을 닫게 된 것이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문을 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는 이렇게 또 회복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어디서 넘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 또한 넘어지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며 똑바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감사하시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2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그러는가? 남유다의 주류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뭐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주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지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고 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할 때에 주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 쓰는 이런 어떤 아주 뭐 좋은 것 아닙니까? 뭐 꽃으로 만든 뭐 화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가시 면류관 이런 말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머리에 쓰는 겁니다. 장식으로 쓰는 것인데 이게 뭐 금으로 만들어서 왕이 쓰면 왕의 면류관, 왕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한 해발고지가 한 400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도시가 이제 봉그 솟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성이 마치 이렇게 면류관처럼 이게 봉그 솟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서에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 성이 이름의 기원이 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 때에 돈을 주고 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말 그대로 이제 도성으로 또는 그 수도로서 개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해안가 쪽은 이제 평지가 돼 있는데 뭐 평지가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길이 좋다 보니까 도둑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지도에서 보시면은 위로도 뭐 아람, 아수르 같은 큰 나라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이제 이집트가 있으니까 항상 이 교역의 교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통로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침략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왜 저기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 실크로드 가는 길에 보면은 뭐 이런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이 다 옛날에 전쟁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분오열돼 가지고 저렇게 나라들이 많은 건데 그 교통료는 언제나 이 도로를 확보하려고 전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생각을 하기를 사마리아에다가 그렇게 수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 좀 높으니까 방어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 때에 개발된 도성이 바로 사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포도주도 많아요. 포도주 생산도 많았고 올리브 기름의 생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도 보시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여기서 포도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술 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름진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름의 주 생산지가 바로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름진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세운 성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술 취하고요, 또 교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술 취했다는 건 결국에 세상 향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면류관 누가 씌워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씌워줬잖아요. 너가 이 역할을 감당해라 하고서는 그 자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는데 은사 주셨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던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물론 뭐 저기 다윗 집안에서는 이제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왕자리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합 왕 때 그게 극에 달하지요. 아합 왕의 아내가 왕비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더욱더 장려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사마리아 타락한 면류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 밟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부여하였던 권한, 권력, 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취소하겠다,
폐기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도 머리 안 쓰면 머리 나빠지잖아요. 그처럼 은사라는 것도 쓰지 않으면은 둔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사, 선물, 권한, 능력을 폐기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성 같은 게 수도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이죠. 여기를 갖다가 5만 잡족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려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 말미에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영토도 굉장히 넓고요,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망하려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술 취한 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일단은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술집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왜 술 마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별로 할 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취하려고 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됩니까? 배부르려고 물 마신다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술 마시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사를 방기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자원을 낭비한다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고요, 돈 낭비하고 또 건강도 낭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방기하고 있는,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좀먹고 어떤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소진하고 있을 때에 외력에 의해서 전복이 되는 것이죠. 뒤집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느냐? 로마 말미가 되면요, 그 5세기 아닙니까? 서로마가 망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저거 했다라는 것이죠. 농사지었다라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취미 생활로 그렇게 텃밭을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사 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칼싸움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했는데 할 게 뭐가 있어 생각하니까 그냥 아주 월급 나오는 거 월급 받고 또 이게 취미 생활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으로 그냥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세계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또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이스라엘 말미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할 때에 그냥 계셨는가? 아닙니다. 꾸준히 사람을 보내서,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 돌아봤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유일무이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람 남유다 선지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더더군다나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 나만도 고치고 뿐만 아니라 별의별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 남유다의 선지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마리아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봐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어떤 역설적인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인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돌아오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선포해도 귀에 들어가질 않는다,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안 듣는 게 죄예요.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게 죄고요. 여러분,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안 들리는 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앉아는 있어, 근데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 들리는 것 자체가 그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안 듣는 사람이었고 또 안 들리는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술 취한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7장에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 28장 7절 9절에도 보시면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의 타락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이 사회의 타락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어찌 보면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죠.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는 노년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문제는 언제나 신앙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정신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결국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되면은 정신도 시들해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의 시스템도 망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가 술독에 빠져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이 시대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걸 아주 좀 재밌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라고 했는데, 그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런 걸 떠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 다시 말해서 갓난애기인 줄 아느냐? 우리가 갓난애기 취급하면서 너희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참견하여 들으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말이 좀 글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이제 조롱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경계 나오고 교훈 나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어떤 잘잘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언어 습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휘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맘마, 과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아는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뭐 들어라 뭐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말하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얘기, 그렇죠, 뭐 선지자나 뭐 목사나 뭐 오늘날에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뭐 별말이 있나요?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뭐 맨날 뭐 똑같은 얘기, 들었던 얘기, 지난주 하고 뭐 들었던 얘기, 우리가 뭐 지난주 말씀을 까먹으니까 다행이지,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설교 적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왜 자꾸 기억하는지. 해봤자 뭐 적어봤자 똑같은 얘기인데 그 뭐하러 적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마치 애들이 그냥 뭐 맘마 뭐 과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구나. 너희 선지자들아,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뭐 감히 애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조롱과 경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1절에 보시면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더듬는 입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의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더듬겠죠. 또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그냥 귀찮아? 그러면 더듬는 입술 그리고 다른 방언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한테 말하도록 해줄게 라고 했어요.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로 치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 우리나라 말 잘 못하잖아요. 했으문이다 아닙니까? 우리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해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성 바꿔라 뭐 이렇게 참견하는 거 말해주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미디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뭐 드라마 같은데 영화에도 보면은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희화화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 또 성도들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보고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을 또 따라가게 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적인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또 패션처럼 느껴지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또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비판을 받거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에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위로를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시받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이전에도 같았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심판으로 끝났는가? 그렇죠, 끝났죠. 문 닫았죠. 722년, 기원전 722년에 문을 닫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뒤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유념해서 볼 게 뭐냐면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은 자 사상.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소망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배교의 자리에서도 보면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 망했어요. 자기는 이제 사관학교 같은 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도 망했겠다.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바벨론에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배교의 자리에서 신앙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있죠. 아니 나라 망하기 전에 좀 잘하지, 나라 망하고 나서 뭔 난리야, 바람이 불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이 언제나 그렇죠. 원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미리 고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자각하고 일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것인데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멸망당한 그 도성의 출신이고 가정도 멸망당했잖아요. 남편도 여러 명 있는 가정도 멸망당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가 쓰일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거든요. 이 700년 전에 멸망을 당한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니까 그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어찌 보면 자신은 가정도 멸망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멸망당한 뒤에, 어려움을 당한 뒤에 예수님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자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남은 자의 의식. 남은 자가 뭡니까? 가령 우리 교회 나와 계시지만 또 다른 가족들은 또 이렇게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는 안 나오고 이 시간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입니까? 자빠져 그분이 남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처럼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나가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결국에는 다니엘도 될 수 있고 수가성 여인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겠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그 좋은 설교를 듣고서는 은혜가 충만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려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설교만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아가 팽창하게 됩니다. 자아가 팽창하게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의 열심히 듣는 사람들. 강의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운다고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왜냐하면 강사가 앞에서 쫙 풀어주면은 이해가 다 되거든요. 아, 저렇구나. 저렇게 푸는 거구나. 공부가 다 돼. 여러분, 그런데 강의만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문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안 풀려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다시 말해서 강사만 들어보면요, 세상 다 할 것 같아. 합격한 것 같아. 근데 직접 내가 삶에 풀어보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실력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강사 실력이 내 실력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 설교가 내 은혜, 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은혜롭게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 또는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텔레비전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그거 해봤자 내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 성령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비로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16절 한번 보실까요?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돌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돌이라는 건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기초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삶의 꽃과 열매를 피울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워낙 이렇게 표현들이 은유적인 게 많아가지고 좀 풀어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참 받은 게 많은데 참 묻어둔 것도 많구나. 마치 달란트 묻어두듯이 참 묻어둔 것도 많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복된 날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그 예수님이 은사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